쌍유타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념품 안에서 14번째 개 쌍유타. 여기서 접촉을 말씀하시고 한 번 또 강조를 하신 것이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기는 것이다. 다양한 접촉에 의존해서 다양한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개는 부류 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또 봤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대상이다, 이거랑 귀로 들리는 또 대상이다, 모양이다, 이거는 이제 구분을 지어주면 훨씬 좀 쉽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삼라만상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상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18가지의 개로서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량, 미촉법, 또 안식, 이식 쭉 이렇게 의식까지 총 18개의 개가 있고, 그 개에 의존하여서 접촉이 생긴다. 2.50 느낌. 세종께서 제따와나 아나타 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 다양한 접촉이 생기고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 다양한 느낌이 생긴다. 촉수. 비구들이여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 다양한 접촉이 생기고 또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지, 다양한 느낌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유깁, 촉, 수 요것에 의존하는, 말하자면 방향은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하세요. 거꾸로 가지 않는다. 무명, 행, 식, 명색. 그 분별하는 마음, 식에 의존하여서 이름과 형색이 있다, 생긴다. 또 명색에 의존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거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증장된다. 분별이 쌓이고 개념이, 이름과 형색이 쌓인다. 지금 개와 또 개로 대표가 되는 유깁처, 그리고 접촉, 그리고 접촉에 의존하는 느낌, 이 부분은 명확하다. 거꾸로 안 간다. 어떤 것이 다양한 개인가? 시각계, 청각계, 후각계, 미각계, 촉각계, 마음계. 이들을 다양한 개라고 한다. 여기에 의존하여서 접촉에 의존하여서 느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시각계에 의존하여서 시각 접촉이 생기고 시각 접촉에 의존하여서 시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생긴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 마찬가지이고, 이와 같이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느낌이 생긴다. 2.51 또 개. 비구들이여 다양한 개에 대해서 설하겠다. 또 이번에는 앞서서 쭉 나온 건 안, 이, 비, 설, 신의 개인 거고, 이제 여기서는 색성량, 미촉법 개, 형색계, 소리계, 향기계, 맛계, 촉감계, 법계, 이들을 다양한 계라고 한다. 2.52 관념, 산야. 비구들에게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관념이 생기고 다양한 관념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의도가 생기고, 다양한 관념은 지금 생각, 상, 의도는 사. 다양한 의도에 의존해서 다양한 의욕이 생기고, 여기에 의존해서 고민, 뇌, 고민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추구가 생긴다. 순서대로 다시 개에 의존해서 관념, 관념에 의존해서 의도, 의도에 의존해서 의욕,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 단어가 또 의미가 미세한 차이가 있겠죠.
의도에서 의욕이, 의욕에 의존해서 고민이, 고민에 의존해서 다양한 추구가 생긴다. 다양한 개는 색성형 미촉법계, 형색계, 색계에 의존해서 형색, 관념, 색상, 여기에 의존해서 색사, 형색에 대한 의도, 또 형색에 대한 의도에 의존해서 형색에 대한 의욕, 형색에 대한 의욕에 의존해서 형색에 대한 고민, 형색에 대한 고민에 의존해서 형색에 대한 추구,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마찬가지. 이렇게 다양한 기에 의존해서 관념이, 의도가, 의욕이, 고민이, 추구가 생긴다. 2.53 그런 것이 아니다. 또 기원정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이랑 똑같이 다양한 계에 의존해서 관념, 의도, 의욕, 고민, 추구가 생기는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다. 2.54 접촉 기원정사에서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서 관념, 의도,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달라서 읽어보면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관념이 생기고 다양한 관념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의도가 생기고 다양한 의도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긴다.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 다양한 느낌이, 다양한 느낌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의욕이, 의도에서 의욕 바로 넘어갔었는데 직전에 본 건 그 사이에 지금은 접촉, 느낌, 의욕, 고민, 추구, 추구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획득이 생긴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주석으로 번역하신 분께서 앞의 경에서는 외적인 계에 의존해서 관념, 의도, 의욕, 고민, 추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경에서는 외적인 계, 색성형 미촉법계에 의존해서 관념, 의도, 접촉, 느낌, 의욕, 고민, 추구 그리고 뒤에 획득까지 생긴다고 하여서 중간에 접촉과 느낌이 첨가되고 마지막에 획득이 추가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내적인 계의 안이비설시의 계죠. 내적인 계에 의존하여 나타난 접촉과 느낌이 추가된 것인데 그 지점이 의도 다음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각 활동이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의도가 있을 때 외부의 대상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하며, 이거는 이제 번역하신 분의 의견인 거죠. 이러한 접촉의 목적은 획득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면 될 거라고 보고요. 번문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가 그간에 쭉 보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면은 해석을 이게 뭐 그러면은 전문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또 근거도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 태고 맞는 말이 태고 그러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2.55 접촉 두 번째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다양한 계에 의존해서 관념, 의도, 접촉, 느낌, 의욕, 고민, 추구, 획득 요거지 거꾸로가 아니다. 획득에 의존해서 추구 요렇게 가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다양한 계인가? 색성량 미촉법계 이들을 다양한 계라고 한다. 2.56 7가지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7가지 계가 있다. 이번에는 또 7가지 안으로 6개 안이비설신의 계 밖으로 6개 색성량 미촉법 계 지금 7가지는 밝은 계, 청정한 계 공무변처
개, 식무변척의, 무소유척의, 비유상 비무상척의, 관념적 지각이 그쳐 사라진 개, 상수멸. 그러면은 이제 무색개 하고 무색개 또 넘어선 그러면 상수멸까지. 그러면은 4 플러스 1이고 앞에 색개의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또 4개인데 그래서 9차 제정으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밝은 개와 청정한 개 그냥 2가지로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여하튼 색개, 무색개 그리고 상수멸까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욕개도 집어넣어서 그러면 밝은 개라고 하셨을라나요?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밝은 개 청정한 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상수멸 개는 무엇에 의존하여 시설됩니까? 네, 이것은 온당한 질문인 거죠. 누가 이 개에 오릅니까? 라든지 이렇게 물었던 자는 이미 이제 수행자 그만뒀다. 무엇에 의존합니까? 열반법을 묻는 거고 의존성을 묻는 거고 이 의존성 그것 자체가 불변이다. 나머지는 무상하다. 비구여 밝은 개부터 광개여 한자로는 지금 밝은 개는 어둠에 의존하여 시설된다. 청정한 개는 더러움에 의존하여 시설된다. 공무변처 개는 형색에 의존하여 시설된다. 상대하는 건데 어둠을 상대하여 더러움을 상대하여서 청정 색계를 벗어났을 때부터 무색계 공무변처니까 형색에 의존하여 시설된 것이 공무변처 그러고 식무변처는 또 공무변처에 의존하여 시설되고 무소유처계는 식무변처에 의존하고 비유상 비무상처 개는 무소유처에 의존하여 시설된다. 마지막 관념적 지각이 그쳐 사라진 개 상수멸 개는 소멸에 의존하여 시설된다. 그러면은 이제 느낌상 여하튼 어둠에 의존하는 광계부터 쭉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만으로도 납득 못할 거는 아닐 테니까 그런데 소멸에 의존한다. 상수멸은 생각과 느낌이 멸했다. 관념적 지각이 그쳤다. 소멸에 의존했다. 세존이시여 밝은 게 청정한 게 쭉 이렇게 7가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세존이시여 이들 개는 무엇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습니까? 비구여 밝은 게 청정한 게 공무변처 개 식무변처 개 무소유처 개는 관념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고 내지는 이제 관념이다. 아직까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는 관념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 비유상, 비무상처 개는 나머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 이제 행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다. 무소유처 계까지는 관념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고 비유상, 비무상처, 무색계 마지막 선정처 여기는 아직 의도가 남아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남아있다. 비고여 관념적 지각이 그쳐 사라진 개는 소멸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 소멸이 남아있다. 그게 부처냐? 9차 제정 나올 때마다 그럼 상수멸이 제일 꼭대기냐? 꼭대기라고 지금 나오니까 열반과 한마디로 부처를 이야기를 하는 열반과 상수멸 선정으로 제일 최고의 경지로서 부처를 이룰 수 있냐 하는 질문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미 답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열반은 그와 다르다. 뭐 어제 본 부분이었죠. 아마 육신통으로서 수디나 존재가, 그러면 구경지를 선언한 비구들에게 가서 구경지를, 육신통을 얻지 못했음에도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 육신통에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성도하시는 날 밤에 깨달으신 천안통, 그 전에 숙명통, 천안통,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누진통, 이제 이것도 그런 거 없다 해버리니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구경지를 선언하냐. 반야로 통찰했다. 반야가 전부다 해버리는 거니까 이해를 못해서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야 본인이 뭐 또 눈이 달라지고 참회하고, 마찬가지로 상수멸까지 제 부처님께서 개로서 지금 보여주시고, 예, 부류는 요렇게 명확하게 달라지는 그 지점들이라는 것이고, 개념이 완전히 떨어진 후 그 다음에도 남아있는 행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존하는 소멸이 있는 건데, 소멸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 상수멸이라는 것이. 그럼 비구가 뭐라고 물을지 여기서 끝났어요. 길게 주석이 있는데 이건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의존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 어둠에 의존한다, 더러움에 의존한다, 밝음과 청정, 공무변처, 모식무변처, 무소유처 쭉 그러한데, 그런데 상수멸은 소멸을 의존한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겠죠. 2.57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기원장사에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생긴다. 그럼으로써 초선 오를 수 있다 이거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를 알아서 실증을 내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에 대해서 멀리함으로써 거기서 행복, 즐거움 느끼게 될 수 있다. 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 초선 제2선 쭉 해서 나중에 열반까지 나아가고, 그러면은 그 시작은 인연이다.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분노의 사유가 생긴다. 탐진, 여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폭력의 사유가 생긴다.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의 욕계입니다. 욕계에 의존하여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이제 앞서 보았던 그 순서대로 감각적 욕망의 욕계에 의존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또 의도에 의존해서 의욕, 고민, 추구가 생긴다. 비구들의 무지한 범부는 몸과 말과 마음 세 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삿된 길에 들어간다. 삿된 길, 괴로움의 길에 들어간다. 비구들이여, 분노계에 의존하여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욕망, 분노, 폭력, 이렇게 세 가지 계에 대해서 무지한 범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 또 분노, 또 폭력 추구하면서 삿된 길에 들어간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불타는 횃불을 마른 초원에 던지는 것과 같다. 만약에 손, 발로 빨리 끄지 않으면, 우리야 이제 큰 불을 최근에 체험한 거지만, 이 시절에는
이제 그만큼 빈번했던 거겠죠. 물로 인한 재난, 불로 인한 재난이 사회 기반이 없던 시절이니까 불타는 횃불을 마른 초원에 던지는 것과 같다. 빨리 안 끄면 풀이나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불행과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삶은 바람은이라 할지라도 나타난 사악한 관념을 빨리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없애지 않으면 그는 지금 여기에서 고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괴롭게 살아갈 것이다. 사악한 관념. 요때는 끌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끌 수 있냐? 사유를 통해서 끌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괴롭게 살아간다.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음 생 또한 불행하다. 지금 여기 이번 생 괴롭고 다음 생 괴롭고 비구들이여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사유가 생긴다.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인연 없으면 감각적 욕망 벗어나는 것이 이익이라는 소리가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없는 사유가 생기고 또 폭력이 없는 사유가 생기고 비폭력의 사유가 생긴다. 인연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개, 출리개에 의존하여 벗어남에 대한 관념 쭉 개에 의존해서 관념에 의존하여서 의도, 의욕, 고민, 추구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과 말과 마음 세 가지로 벗어나기를 추구하면서 바른 길에 들어선다. 그래서 욕망, 또 분노, 또 폭력 이것을 추구하는 삿된 길과 그 다음에 이것을 멀리 하려는 관념, 벗어나려는 관념으로부터 해서 쭉 벗어나기 위한 추구가 생기는 바른 길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노가 없는 개, 비폭력 개 마찬가지로 바른 길로 이어진다. 비유하면 불타는 횃불을 마른 초원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때 손이나 발로 빨리 끄면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또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 2.58 벽돌집 개에 의존하여 관념이 생기고 견해가 생기고 사유가 생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신심 깊은 까짜야나 존자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보는 견해는 무엇에 의존하여 시설되는 것입니까? 정등각이죠. 바른 깨달음. 즉 부처가 아닌 자를 부처라고 보는 잘못 보는 견해는 무엇에 의존합니까? 그것은 광대한 무명계라오. 무명계다, 광대하다. 가짜야나여 학급의 계에 의존하여 학급의 관념, 학급의 견해, 학급의 사유, 학급의 의지, 학급의 소망, 학급의 서원, 학급의 인간, 학급의 언어가 생긴다. 지금 무명계를 그러면은 상중하로 또 구분 지으세요. 학급의 계에 의존하는 관념, 견해, 사유, 의지, 소망, 서원, 인간, 언어가 생긴다. 그는 학급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제시하고 밝히고 해설하고 천명한다. 나는 그 사람의 출생은 학급이다 라고 말한다. 중급 마찬가지로 쭉 그럼 중급의 견해, 사유, 의지, 소망, 서원, 인간, 언어 생긴다. 중급의 계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출생은 중급이다 라고 말한다. 상급 마찬가지로 쭉
나는 그 사람의 출생은 상급이다 라고 말한다. 네, 요 경은 여기서 끝났어요. 벽돌집이에요. 벽돌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지만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뭐 나중에 생략이 된 건지 반복이 되는 것만 생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놓치는 게 있겠죠. 이와 같이 하급, 중급, 상급 이 개의 어떤 구분은 마치 벽돌 뭐 집과 같이 뭐 명백하다. 뭐 이런 뉘앙스도 뭐 한번 생각해보고 뒤에 좀 나오면 좋을 텐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으시면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 입장이 학급일 테고 이제 중급이라 함을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인연이 되었다. 뭐 여기서의 표현대로 인연이 되었다. 그렇게 노력한다. 하려고 한다. 체득하지 못한 입장으로서의 중급. 상급은 체득했다. 그 길에 들어섰다. 스스로가 증명한다. 뭐 이런 2.59 업. 세종께서 라자가의 기짜꽃다 산에 영축산, 영취산 머무실 때 사리푸타 존자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세종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마하 모칼라나 존자 마찬가지 마하 까사빠 존자 아누루따 존자 뿐나 존자 우빨리 존자 다 10대 제자죠. 아난다 존자 대화다따도 각기 많은 비구들과 함께 세종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비구들과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각각의 제자들과 대화다따는 10대 제자는 아님은 당연히 아실 테고 세종께서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모두 큰 지혜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모칼라나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그 비구들은 모두 큰 신통이 있다오.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이고 그럼 어울리는 비구들 다 큰 지혜가 있다. 목련존자 함께하는 비구들 다 큰 신통이 있다. 그래야 나아가서 함께하는 비구들 모두 두타행을 주장한다. 주장이 이제 실천으로서 주장이다 이거죠. 두타행을 한다, 지니고 있다. 아누루따와 함께하는 많은 비구들은 모두 천안을 갖춘 사람들이다. 분나와 함께하는 비구들은 모두 설법을 잘하는 비구들이다. 우빨리와 함께하는 비구들은 모두 유를 지닌 사람들이다. 아난다와 함께하는 비구들은 많이 듣는 비구들이다. 다 문제 1 아난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다따와 함께하는 비구들은 그 비구들은 의도가 사악한 사람들이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같은 부류와 같은 개와 교류하고 어울린다. 저급한 성품의 중생들은 저급한 성품의 중생들과 교류하고 어울리고 선량한 성품의 중생들은 선량한 성품의 중생들과 교류하고 어울린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그렇다. 이번에 부류는 큰 제자들로서 나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부류들을 말씀하시고 중생들이 이와 같다. 이 경의 제목은 업이에요. 업, 공업이다. 한마디로 공업이다. 벽돌지. 요거는 무엇이 무명이냐. 정등각을 정등각 보지 못하는 견해. 부처를 부처라. 불법을 불법이라 보지 못하는 견해가 곧
무명이고 여기에 의존하여서 상중하급으로서 쭉 말씀을 하셨고 또 제 제자들에 따라서 공업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신 거고 어떻게 그러면 이 개를 바꿀 수 있냐? 6개에서 3개, 3개에서 무색개 들어오셨으면 앉으면 됩니다. 어색한데 내가 속한 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이 몸이 원래 그러니까 업이 그러한 거고 나는 나에게 익숙한 업이 편안하고 공업의 힘인데 그러니까 제제일 사리불하고 어울리는 비구들 신통이 편안하면 복면존자하고 어울리고 두타행이 편안하면 마하가섭하고 어울리고 대화다따가 편안하면 대화다따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은 내가 불편함은 감수하겠다. 좋다. 내가 수행을 해보겠다. 누가 선지식이냐? 선지식을 선지식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견해. 선지식이 아닌 자를 선지식이라 보는 견해. 이것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그렇게 물었죠. 무엇에 의존하여 시설되는 것입니까? 광대한 무명계다. 상급, 중급, 하급 계에 의존하여서 의존해서 돌아가는 관념이고 견해이고 사유이고 의지이고 소망이고 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어울리는 부류에서 욕망하는 대로 욕망한다. 이 그룹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쓰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의 공동체에 튼튼함이 유지가 된다. 그런 인간이 된다. 그 사람의 출생은 하급이다. 중급이다. 상급이다. 이게 무명계에서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무명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출생이 상이든 중이든 하이든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제 그게 행간에 담겨 있는 거죠. 잘 봤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